시작. 그녀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가니라.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자기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다 같이 우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세상이 또 마귀가 지울 수 없었던, 불태울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존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들, 우리 지난번 이야기는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정욕을 쫓아갔던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인 뒤에 탈진하였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만약에 그때 블레셋 원군이 왔다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삼손의 모습을 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나귀 턱뼈 우묵한 곳에서 그것을 쪼개서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의 생수, 그 물을 삼손이 먹고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그 장소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들 주요 내용이 바로 이 삼손의 마지막 그 20년의 재판 기간 중에 마지막 2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최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첫 결혼 과정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못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던 중에 또다시 블레셋 도시, 바로 가자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려왔죠? 바로 우리 16장 1절에서 보면 한 창녀에게 빠졌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창녀에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재판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꽤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했던 예습관, 육신을 또다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목에서도 이 삼손을 떠나보내지 않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은 재빨리 이 가자 주민들에게 퍼져 나갔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른 아침에 그가 도시 문을 나올 때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근데요, 삼손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왔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육신을 다 채우고 나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삼손이 자신들이 매복해 있던 문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의 계획은 또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에처럼 나귀 턱뼈를 잡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죠. 바로 그 가자의 도시의 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문 두 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짝 전부 다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의 기둥도 얼마나 클까요, 그게? 정말 사람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기둥들과 문짝들을 다 뜯어가지고요, 어깨에다가 탁 메었습니다. 그리고 빗장까지도, 그 든든한 빗장까지도 뽑아가지고 어깨를 메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삼손이 유유히 유다 땅 헤브론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바로 앞에 있는 산 꼭대기 정상에다가 그 문들을 또 빗장을 거기다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보고 도저히 공격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뒤로 가가지고 그냥 공격할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또 사람이 이건 들고 갈 수 없는 문과 문 기둥이었고 또 빗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들은 입이 그냥 떡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삼손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그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물론 그에게 아픔을 주긴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아픔을 자기가 자업자득으로 얻은 거죠. 잘못된 결혼을 하려다가 그 결혼 상대자와 모든 그 가족들이 불에 타서 죽은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자업자득해서 그렇게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나 주의 오래 참으심은 분명히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민족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 대한 그들의 불법을 담아놓는 상자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자 안에 불법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터져 나올 정도로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쓰레기통 터져 나올 정도로 쓰레기통에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 되죠. 자, 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우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불법이 터져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다루시고 또 민족들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삼손이 가자에서 나온 뒤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는 또 다시 블레셋으로 눈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계속적으로 눈을 고정하는 우리의 육신, 바로 그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대변해주는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은요, 돋보기로 보듯이 카메라 렌즈로 줌인을 당겨서 보듯이 딱 당겨서 이제 봅니다. 보는데요, 누가 잡혔습니까? 이제 소렉골짜기, 바로 이 블레셋 땅 소렉골짜기에 사는 아주 삼손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 세상 사람은 데릴라라고 하기도 했죠. 들릴라. 이 들릴라는 바로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녀에게 푹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녀를 사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손은 과거에 실패했던 결혼을 한번 회복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사람에게서, 그것도 블레셋 여인에게서 자신의 평안과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 세상 것들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이 또한 블레셋 귀족들에게 이제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 영토로 다시 오게 된 삼손을 잡기 위해 이제 들릴라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원천을 찾으려고 이제 들릴라에게 가서요, 그에게 그것을 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박해야 그를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잡아서 또한 결국엔 죽일 수 있는지를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대가로 귀족들은 무엇을 걸었죠? 은 1100개. 예, 각각의 귀족들마다 은 1100개를 걸었어요. 자, 거기 보면 피스로 나오는 조각이죠. 조각, 은 조각을 한 1온스, 예, 3.75g이죠. 1온스가. 예, 3.75g이라면, 자, 현 시가로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100개가 250만 원. 자, 귀족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명이 된다고 쳐도, 꽤 많은 돈이, 예, 한 번에 이 들릴라가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삼손만 잘 구슬리면요, 자, 단시간에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예, 물론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자, 이후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이제 서서히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 걸 대충 알잖아요. 예, 바로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삼손이 과연 들릴라와 이 블레셋 귀족의 의중을 몰랐을까요? 예, 앞에서도, 예, 가자의 창녀에게 왔을 때도 그는 다 그들이 다 적군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단지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을 충분히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걸 왜 몰랐을까요? 자, 삼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죠? 농담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중을 모르는 척하면서 오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답을. 자, 처음에는 말린 적이요 결코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자신을 결박한다면 자신은 힘도 못 쓰고 결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자신을 단단히 결박하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나 매번 오답이라는 걸 알게 된 들릴라는, 예,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의 마음은요, 은조각들, 예,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었던 그 은조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그는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또 두 번째에서는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삼손을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농담으로 삼손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막 화를 내는 것까지 나오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예, 분을 막 토하는 거죠. 그걸 들은 사람은 점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선을 긋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삼손은, 예, 자신의 재미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답을 말했지만 점점점 그는, 예,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사사기 16장 13절에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되리라. 자, 삼손의 태생의 비밀과 아주 가까운 데까지 지금 삼손이 말하게 됐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했던 그 대화가 이제 점점 진지하게 가죠. 진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을 결박한 들릴라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덮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고 있다가 삼손은 벌떡 일어나서, 예, 그 머리털에 엮여있던 배틀 걸쇠를, 그 무거운 걸쇠를 그냥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힘이 나가지 않았죠. 힘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머리털로 짠 천,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또 싸우기 위해서 아무 일 없는 듯 나가는 것입니다. 자, 들라는 또다시 삼손이 거짓말했다고 희롱하고 희롱했다고 막 불만을 터뜨렸을까요? 그냥 불만만 터뜨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지해졌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사사기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시작.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삼손은요 과거에 수수께끼 문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알려달라고 졸라댔던 그 약혼한 아내, 그 여인의 때문에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알려준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죽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삼손이 이제 지금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계속 재촉하고 자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막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당시처럼 그는 괴롭고 너무 괴로워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그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제 진담을 하게 됩니다. 자, 들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자, 이 한마디는 바로 삼손의 마음이 열리게 만들었고요. 삼손은 옛날같이 그 파혼됐던 그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남자는요 한 가지 목적을 설정하면 달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옆에 볼 게 잘 보지 못해요. 그게 남자의 정말 큰 단점인데 일반적으로요. 자, 삼손이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정답을 말해주었어요. 사사기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되고요 결박당하게 되는 그 정답을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머리털을 미는 거였어요. 머리털을 깎는 거죠. 완전히 미는 거죠.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대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가 약하게 되고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게 마치 이게 정답인 양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그는 진심이었어요. 진정으로. 거짓 없고요.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 다 밀었기 때문에 그는 힘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삼손이 그렇게 믿었고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들라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것이 방법이라고, 그를 약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죠. 자, 귀족들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정말 진짜 삼손이 진담을 얘기했다는 걸 듣고 은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라는 삼손을 재우고 머리를 쫙 밀었죠. 다 밀고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삼손 보고 또 깨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당신을 덮치려고 해요 하니까 삼손이 다시 옛날처럼 일어나서 몸을 떨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왔던 괴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능력, 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를 포박한 뒤에 데려갔죠. 눈을 뽑고 데려가서 맷돌을 굴리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이, 머리 밀면 약하게 된다는 그 답이 맞다, 그 방법이 맞다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고 여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자라도 그때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옛날처럼 힘을 못 썼어요. 몇 돌 정도 돌릴 정도의 힘밖에, 보통 사람의 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손의 놀라운 힘의 원천은 사실 머리털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괴력의 주체, 그 원천은, 그 힘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삼손의 주님, 바로 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강력한 특별한 능력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머리털은요, 단지 그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음을 말해주는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될 때요, 즉 나사렛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는 이 모든 명령에 하나씩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의 시체를 만질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힘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참으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계속 자기 정욕을 따라 걷다가 이제 결국에 머리털까지 밀게 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마음을 다 열어서 다 그 비밀을, 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아야 될 비밀을 다 그 여인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 않고 결국 마지막 명령조차도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에 따르는 그 누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 벌면서 우리 가족들 다 부양하면서 또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누가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자신의 힘의 그 삶의 힘의 근원임을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요,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럴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그냥 농담, 세상 말로 농담 따먹기,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재미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큰 것까지 나갔어요. 자기의 온 마음을 바치는 것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힘이 나간 이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진 것이, 하나님께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온 마음이 털어놓아졌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신비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 얘기해서 다 말해가지고 내 신비감이 다 날아가는 거,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오답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정답으로 인정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럴 만한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저 구석으로 밀어버려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반반이었어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여인 반, 하나님 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은 저기 구석에 밀어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능력을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됨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요,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라는 거죠. 온 마음요. 오직 그는 그 여인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결혼할 때 고백하는 그런 결혼의 차원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요. 자기 전생애를요, 그 여인에게 주겠다고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요, 내가 육신에 빠져 있게 되면요, 얼마든지 순식간에 빠르게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털어놓은 온 마음을 다한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경배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경배 드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린 거고,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경배 드린 겁니까? 마귀 사탄에게 경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의 경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를 찢어버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한데 묶어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 30명을 쉽게 처단하고, 나아가서 1000명의 사람들을 나귀뼈 하나로 쓰러뜨렸던, 그리고 도시의 문짝을 들고 기둥과 걸쇠를 들고 아무 힘든 거 없이 날랐던 그 삼손의 강력함 대신에 삼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두 눈을 뽑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필 두 눈이었을까요? 오히려 삼손은 두 팔과 두 발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며 쓰러뜨렸습니다. 그 힘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왜 두 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동안 무엇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왔다는 것을 이것으로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작으로 그는 여자들에게 홀려버렸고요. 그 눈으로 물건들, 많은 옷에 그는 눈을 쏠렸었고요. 또 그 눈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닌 입을 즐겁게 하는 꿀, 사자 시체에 있었던 꿀에 집착했고요. 그의 눈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쳐다보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여인에까지 차게 되었던 겁니다. 욕심들로 그는 계속해서 그 눈을 통해서, 눈에 마음의 창이 눈이었는데 그 눈을 통해서 계속 채웠던 겁니다. 그 마음을 욕심들로, 정욕들로 계속 채워나갔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그 문을 뗐을 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성경 보시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문짝 떼고 기둥 떼고 갈 때 그거 왜 떼고 갔을까요? 그거 왜 떼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세워놨을까요? 그것을 놓았을까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요, 뭘로 가득 차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을 자랑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하나 뭐죠? 인생의 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랑을 먼저 시작하면 이제 또 육신의 정욕까지 쫙 내달리는 겁니다.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멸망과 넘어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거만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간다. 자,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높이 평가받는 것. 네, 마음속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했습니다. 영광을 내가 취하기 때문에요. 바빌론의 첫 왕이 느부갓네살 맞죠? 느부갓네살 왕도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뿐만 아니라 삼손의 마음의 창인 눈을 가져가셨던 겁니다. 멸망과 넘어짐으로 향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린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파악하셔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기를,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한 장롱, 내 마음의 장롱 안에 있는, 혹은 내 마음의 서랍 안에 있는, 또 내 마음의 보물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무엇이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꺼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풀어보려고 내 힘으로 풀어봤던 것들,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내 마음의 상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져가시죠. 또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내가 아무리 꿍쳐두고 숨겨놔도 모른 채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왜 다 왜 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거를 끄집어내서 너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요? 잡동사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장롱 안에, 서랍 안에, 이 보물 상자 안에도 잡동사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게 보여드리기 힘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들입니다. 죄들. 나의 정욕과 욕심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그거 계속 방치하고 있는 한 온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이 아직 영원합니다.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긍휼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까지 제가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매 삶에서, 매 현재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권위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남아놓은 선입견, 고정관념, 내가 쌓아놓은 담과 벽들이 있어요. 나의 기준들이죠. 내가 만든 기준들. 하나님 기준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온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또 방해물입니다. 네.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거 다 드려서 다 무너뜨리고 다 앉혀야 됩니다. 자, 또한 세상에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이죠. 이건 내가 잘하는데도 오는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쏟아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아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 모든 문제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 털어놓았던 겁니다. 자, 시편 우리 다윗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간증하고 있죠. 62편 8절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기 쭉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털어 놓았을 때, 온 마음으로 털어 놓았을 때 그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 앞에 세운 담과 벽들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기 전에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들과 오래되어 캐캐 묵은 욕심 꾸러미들, 또 분노, 불평, 불만족으로 뭉쳐있던 그 죄의 덩어리들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주님께 다 가져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리스트에, 목록에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거기 리스트에 없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위안이 된다면, 우리 삼손을 보면서 한 가지 위안이 된다면 그가 마지막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멘. 자, 그의 최후의 순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후의 순간, 사사기 16장 우리 그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그가 이제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계속 잡혀 있다가요, 맷돌 돌리다가요, 그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신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지붕에만 3,000명이 있을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삼손을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삼손이 그 전에 뭘 들고 올라갔어요? 문짝을 들고 올라갔잖아요. 문짝하고 기둥하고. 그걸 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게 그때 봤던 경이로운 장면을, 또 그게 얼마나 한편은 재미있었을까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인데 이제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힘이 완전히 다 이제 없어져서 도저히 이제 옛날 같은 괴력을 쓰지 못하고 못할 것으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소년에게 재주를 부리다가 이제 뭐 춤도 추고 했겠죠. 재주를 부리다가 이제 소년에게 나를 좀 저쪽 기둥으로, 여기 이 신전의 가장 중앙 기둥으로 좀 인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삼손은 그때 이미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삼손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갚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장면은요, 이제 훗날 예레미야 대언자가 한 고백과도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내어 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원수 갚게 해달라는데 그의 하나님께만 지금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사정과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주를 불렀다 했습니다. 삼손이 그동안 이 사사기 안에서 삼손이 주를 불렀단 말이 앞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삼손이 주를 부른 적이 이 구절이 이게 유일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드디어 삼손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만 털어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뒤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이제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에 하나는 왼손, 다른 하나는 오른손에 붙잡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왔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자기의 죽음은 그다음까지는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힘을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님. 이들과 함께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계획대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이거예요. 나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믿음의 그 반열에, 믿음의 선배님의 반열에 모범이 되는, 물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믿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인물들이 믿음의 삶을 못 산 건 아니죠. 어쨌든 거기 올라갔다는 거는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 온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막 살다가 마지막에 나도 드려야지, 그거는요 우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는 그거는 교만이죠. 자, 우리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주실 명예를,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장렬한 최후를 그는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이, 그동안보다 더 많이 가져다 주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선배들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제 삼손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